포기와 포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습니다. 지금 저희 큰 누이는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고 저희 작은 누이는 강원도 철원에 삽니다. 저희 형님은 인천 계양 쪽에 살고 있어요. 어렸을 때 한 집에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라고 왔더니 이제 다 뿔뿔이 흩어져 삽니다. 어렸을 때는 만나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는데 모두가 가정을 이룬 다음에는 함께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0일 월요일에는 저희 형제들이 부모님과 함께 모였습니다. 보통 때라면 80대 후반이신 저희 아버지가 움직이기 힘드시니까 아버지 집 근처에서 모였지만 그날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왜냐면 저희 큰누이가 올해 회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갑이 되어서 함께 모여 식사하기로 미리 결정을 하고 저희 큰누이가 사는 남양주의 어느 한 식당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 식당은 봉훈이라고 하는 식당인데 그 식당 앞에는 북한강이 흐르고 있고 또 건너편에는 산이 있어서 무척이나 풍광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거기 식당은 2층이어서 올라가서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그 식당에 갔더니 저희 매형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 강 건너편은 양평이고 이 식당은 남양주인데 그 강 건너편에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산다.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그랬습니다. 보았더니 그럴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서 창가 이렇게 자리를 배석해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도 맛있었지만 밖에 경치가 너무나 좋으니까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큰누이가 그 식당을 예약하면서 이랬답니다. 창가에 자리가 있냐고. 창가에 자리가 없으면 오지 않을 텐데 자리가 있으면 오겠다라고 했더니 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그 식당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음식인데 어디서 먹느냐 또 무엇을 보면서 먹느냐에 따라서 음식의 맛이 달라집니다.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음식은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음식을 입으로 먹는 것 같은데 실은 분위기도 먹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분위기가 험악하면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음식 맛이 크게 떨어집니다. 반면에 평범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분위기가 좋으면 또 아름다운 것을 보면 사람들은 음식을 더 맛있게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아름다운 경치가 있다면 멋진 풍광이 펼쳐진다면 먼 거리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곳에 가기까지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되죠. 또 때로는 많은 교통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멋진 것을 보기 위해서라면 아름다운 것을 보기 위해서라면 그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거가 있죠. 아름다운 것을 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보기 위해서라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동을 하죠. 그런데 이 반대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름답지 않는 것이 있으면 사람은 피해간다는 겁니다.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지금 강대상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러우면 피한다는 겁니다. 아름답지 않으면 피해간다는 겁니다. 피해간다고 하는 것은 빨리 갈 수 있는 데로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아름답지 않은 것이 있다면 보기 싫은 것이 있다면 삥 돌아서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기 위해서라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지만 또 반대로 보기 싫은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도 때로는 시간과 물자를 투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왜 거울을 보는지를 알 수가 있죠. 많은 분들이 화장을 할 때 거울을 봅니다. 왜 볼까요? 화장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추해진다면, 화장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더욱더 아름다워지지 못한다면 거울 보지 않습니다. 내 거울을 보면서 화장하는 이유는 화장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내 얼굴이 예뻐지는구나, 내 얼굴이 좋아지는구나. 그것이 좋으니까 화장을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여러분, 아름다워진다면 또 멋진 것이라면 사람은 자꾸만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은 좋아하는데 의외로 보기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그 이유는 내 마음을 보면 볼수록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아름다운 것이 가득하다면, 내 마음속에서 멋진 것이 넘쳐난다면 내 마음을 보는 것이 너무나 좋을 거예요. 그런데 내 얼굴과는 달리 내 마음은 보면 볼수록 더러운 것이 너무나 많아요. 내 마음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옳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마음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는 것이 싫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시죠? 보기 싫다고 해서 보지 아니하면 아니할수록 더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이 더러워서 자신의 마음을 보기를 싫어하고, 자신의 마음을 보기를 싫어하라고 하더니 자신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범 앞에 가는 것, 호랑이 앞에 가는 것, 그거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자신이 범보다 힘이 세다면, 자신이 호랑이보다 더 강하다면 가는 것이 뭐 잘못되겠어요. 근데 하룻강아지는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호랑이보다 힘이 센지 약한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무서운 줄 모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룻강아지가 사실을 안다면 범한테 안 가겠죠. 가다가 멈추겠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룻강아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신이 자신을 모르면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룻강아지인 것을 알면 어떻게 범 앞에 가겠어요? 가는 길을 멈추죠. 그런데 나 자신을 몰라요. 나 자신을 모르라고 했더니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요? 나 자신을 모를 때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까요? 내 얼굴을 알지만 내 마음을 몰라요. 내 속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멈춰야 할지 아니면 계속 진행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출발점은요, 나 자신을 아는 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신을 잘 아는 사람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말씀을 함께 볼까요?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해주신 말씀이에요.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하러 나가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임금이 제일 먼저 아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나라의 군사가 1만 명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임금이 자신의 나라의 군사가 1만 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시대의 전쟁은요,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교통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먼 거리를 쉽게 갈 수 있어요. 탱크를 타면 하루에 수백 킬로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시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쟁할 때에 말을 타고 움직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걸어가는 보병이에요. 그러면 전쟁을 하러 가려면 가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돼요. 몇 날 며칠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 장소를 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먹어야 군량미를 준비해야 돼요. 마실 물을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전쟁을 어떻게 준비할지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군량미를 준비해야 되고 물도 준비해야 되고 잠자리를 준비해야 되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고 계산하지 아니하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감정적으로 쉽게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안 싸우는 거예요. 공격하러 올 때 자꾸 후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격하러 갔는데 나중에 심장이 떨어져요. 마실 물이 없어져요. 그러면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후퇴한다 하더라도 계속 따라가려면 충분한 군량미를 준비해야 돼요. 마실 물을 준비해야 돼요. 어디서 잠을 자야 될지 정확하게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군인이 몇 명인지를 파악해야만 모든 것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임금은 1만 명인지를 알아요. 자신이 어느 준비를 했는지, 어느 정도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신이 전쟁하러 나갔는데 상대가 2만 명의 군사가 몰려오는 거예요. 이때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을까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싸움과는 아주 달라요. 국가의 전쟁을 치르려면 왕이지만 신하들을 철저하게 설득을 해야 돼요.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이 전쟁을 하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전쟁을 하면 사람의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사람의 목숨을 잃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대부분 싫어하잖아요.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전쟁에 이길 수 있고 이 전쟁은 왜 치러야 되는지 하여 철저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전쟁을 치르려면 군사들이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많은 식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야 돼요. 그들에게 설득해야 돼요.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지만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면 그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철저하게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 전쟁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전쟁에 나갔는데 상대가 너무 강한 것을 알았을 때예요. 이때 과연 전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전쟁을 하지 말 것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상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가 너무나 강해서 화친을 정했다? 항복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돌아갈까요? 그냥 돌아가지 않죠. 상대가 말할 겁니다. 우리가 전쟁 치르라고 이동안 이만큼 준비를 했다. 배상금을 달라고 요구하겠죠. 배상금도 물어줘야 됩니다. 다시 자신의 돌아갔을 때에 많은 신하들이 말할 거예요. 이러려면 뭐하러 전쟁했습니까?
이기지 못할 전쟁 왜 준비하여 우리가 배상금도 내고 그동안 일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습니까? 수많은 항의에 시달려야 합니다. 그러니 임금은 신중해야 됩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백성들에게 말해온 것들, 신하들을 설득한 것을 생각한다면 일단 싸우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죠. 싸워서 지게 되면 더 큰 배상금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 군인이 죽었죠. 배상금 청구할 겁니다. 그리고 더 혹독하게 대할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 돌아갔을 때 사람들의 저항이 더 거세질 겁니다. 그러니 왕으로서는 철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의 계획으로는 전쟁에 이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많은 사람 동원했어요. 설득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히 드러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임금이 어떻게 할지 객관적으로 분명히 압니다. 이기지 못할 싸움이라면 하지 말아야지. 순간적인 감정과 자존심을 얻기 위하여서 더 큰 피해를 보면 그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지. 전쟁 당연히 포기해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는 쉽죠. 문제는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을 때입니다. 내가 무언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언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만 안다면 그냥 눈 감고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자신의 부족함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그 자리에 있기가 싫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그것이 두렵고 떨려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무언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있는 바벨탑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왜 쌓을까요? 전쟁할 때 도움을 얻으려고, 또 하늘의 별을 관측해서 그들이 농사 짓기에 유익함을 얻으려고 바벨탑을 쌓았나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바벨탑을 쌓느라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벨탑을 쌓는 모습은 오늘 우리들이랑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누군가 나를 알아준다면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는 것 감수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눈으로 본다면 전쟁에 나가는 임금이 자신의 이름을 순간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르려 할 것입니다. 만약에 임금이 아닌 나 개인적으로 본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을 위해서 때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신의 주장, 자신이 준비한 것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임금은 자신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거 어떡하나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32절에는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상대가 멀리 있을 때에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났다면
바로 화친을 정한다는 겁니다. 더 가까이 오기 전에 화친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을 때에 자신이 계획 세웠던 것이 잘못됨을 아는 그 순간에 임금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화친을 정하는 겁니다.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에 빨리 돌이킬 줄 아는 것이 이 임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과감히 바꾸는 사람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을 때 그 준비한 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에게 전쟁을 치를 때에 이렇게 전쟁을 치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나면 빨리 손을 내려놓으라, 주께서 이것을 알려주시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때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을런지는 몰라요. 예수님은 가능성이 없으면 포기하라 하시는 거야. 힘이 없으면 모든 거 다 내려놓으러 가시는 거야. 안 되는데 왜 하려고 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야. 주의 뜻과 맞지 않아. 만약에 말씀을 이렇게 읽는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바르게 읽은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전쟁을 치르는 임금에 관하여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3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전쟁을 치르는 임금에 관하여 말씀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임금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 때에 세웠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소유가 무엇을 말할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말할까요? 집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또 때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포기하는 것을 말할까요?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벌거벗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겠죠. 옷도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옷 입고 다니셨죠. 제자들도 옷 입고 다녔죠. 그렇다면 여기서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소유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그들이 모든 소유를 버렸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겠어요? 집이 없어야죠. 어떻게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해요? 음식이 없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소유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소유를 버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 그 소유를 버려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분명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임금은 전쟁에 나갈 때에 자신의 나라의 군사는 1만 명이에요. 1만 명을 모으기까지 많은 수고했어요. 이 1만 명을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려고 수많은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상대를 만나보았더니
자신의 계획이 잘못되었음을 압니다. 그 순간에 자신의 계획을 싹 내려놓는 거예요. 그 임금이 지혜로운 임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고 예수를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고 예수를 보는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내 이것을 하나라도 앞세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이런 면에서는 나보다는 뛰어나시고 이런 면에서는 나보다 지혜롭지만 다른 면에서는 나보다 지혜롭지 못하다, 나보다 어리석다 라고 여긴다면 어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주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나보다 지혜롭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분임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너희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겁니다. 소유물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던 생각,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모든 계획을 과감히 버려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준비한 것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까지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것,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이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 계획을 과감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의 생각을 모두 다, 너희의 계획을 모두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따라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받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쉽진 않지만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르게 볼 줄 아는 것이 소중합니다. 나를 보았습니까? 주님을 보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힘써서 애써서 계획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워서 내려놓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롭지가 못하죠. 1만 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전쟁에 나간 임금이 지금까지 백성들을 설득하고 군사들을 훈련시킨 것이 아깝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2만 명의 군대를 동원한 나라와 싸운다면 한순간 자존심을 세울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머지않아서 더 큰 피해를, 더 큰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보는 순간에 나를 주장할 것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실 날을 소망해 보십시오. 그 순간에 내 계획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주를 보지 못하였다면 나를 주장할 것입니다. 주를 보았다면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보기와 포기입니다. 나를 보고 주님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내 것을 포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약에 주를 보지 못하였다면 포기 못할 수 있어요. 주를 보았습니까? 주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서 내 계획을, 내 생각을 과감히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바르셨던 하나님의 은혜 길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저희를 자신을 보고 주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저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어리석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계획을 포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어 예수님의 참자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삶 가운데 가득히 나타나는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